오늘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본문 로마서 9장 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다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인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신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나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왜 그렇게 안 믿을까? 배경으로 보나 또 그 사람의 성품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아도 참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믿지 않고 또 더욱이 자신만 믿지 않을 건 아니라 믿는 가족이나 또 이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핍박을 하거나 이 해방하는 것을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깝죠.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바라볼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또 다른 민족들이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또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어느 민족보다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며 또한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기 하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 믿지 않다가 마지막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마음에 끝이지 않은 고통과 근심과 또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의문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럼 과연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신 것 같지 아니하도다.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전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을 자는 누구인가? 오늘 6절에 보세요. 자, 6절에 보시면 이해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이스라엘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 두 아들이 있으죠.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자, 이스마엘은 누구에서 났습니까? 아브라함,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서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인 풍습으로 보면 둘 다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들이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다.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녀이지만 누구만이 약속의 씨로 인정하셨습니까? 누구?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약속의 씨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혈통적으로 이삭에서 난 모든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본문 8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약속으로 난 자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혈통에서 난 자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천하 만인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준 구원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도 구원의 복. 자,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난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려 하시는 그 구원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오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는 누구 아들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누구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에 있을 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먼저 낳잖아요. 장자니까.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서 축복권을 이어받고 동생인 야곱이 에서를 섬겨야 합니다. 유대 관습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자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동생인 야곱을 축복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섬김을 받게 하신다.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지요.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근거로? 야곱이나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고 또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행위가 있거나 야곱이 에서보다도 인간적으로 잘나고 더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압니까? 걔가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12절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12절 말씀 우리 다 보세요. 12절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참 난해한 구절인데 아니 하나님도 참 엉태라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구원뿐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도 긍휼도 축복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축복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아니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It's not fair. 역준이 It's not fair, isn't it?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It's not fair. 야곱이든 에서든 다 이삭의 아들들인데 한 몸에서 난 자식들인데 다 사랑하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이런 부모들 중에 자식들 편애하는 사람들이 부모들도 있죠.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은요, 큰아들밖에 없었어. 자녀가 9이나 되는데도 우리 구남매 내가 7째야. 그러니까 오로지 큰아들밖에 없어. 그리고 손주들이 한 40명 되는데요, 큰아들 밑에서 난 아들, 그게 손주라고 그러면 그게 뭐야, 장손이라고 그래. 장손만 손자야. 그런 법이 있어요. 아버지면, 그죠? 부모님은 자식 9을 똑같이 다 사랑해야지. 누구는 편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강유사님, 우만이, 우진이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해? 둘 다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인데, 내가 편애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사를 못마땅해 하고 불평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 내가 택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엄폐하다고, 하나님의 저사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 마음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누가 맡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15절에도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 하셨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시작. 그런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왜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시는 주권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It's not fair. 불공평하십니다.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선함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독지가가 이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원아들이 이제 그날 이 독지가가 온다고 쭉 이게 썼어요. 일렬로 쫙 서가 있는데, 그 독지가 쭉 원아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아이를 택해서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양자가 되면 그 부잣집 아들이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그 양부모의 산을 받고 살게 되었고, 양부모의 이제 재산까지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고아에서 부잣집 양자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자, 그런데 무엇이 그의 신분을 바꿔놨습니까? 무엇이? 누가? 자신의 자격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양부모의 선택이십니다. 그 독지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원아들 중에, 그 고아원에 있는 많은 원아들 중에 특별히 독지가가 그를 불쌍히 해서 그를 양자로 그냥 택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일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It's not fair.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양자로 택함을 받은 그 고아 입장에서는요, 거지없이 고맙고 감사할 뿐이지요. 그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그냥 택해서 그 부잣집 양자로 삼아주시니까요, 감사할 뿐이지요. 아멘? 감사할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자로 택함 받지 못한 다른 고아들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나를 양자로 택하여 주지 않았다고 그 독지가를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양자로 데려가면서 왜 나는 데려가지 않느냐고 독지가를 말해서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고아들 중에서 양자로 택하고 안 택하고 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독지가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그 중에 택함 받은 거.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믿음도 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닌 것은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아무리 전도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자, 15절 보세요.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거든. 자, 보세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름질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쌓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쌓은 공로가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소원하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또 물어볼게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마음의 강팍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본능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본성 그대로 산다면 인간은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계속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셔서 구원 얻도록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가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우리로 겸손케 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무슨 내세울 것이 있고 거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겸손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뭐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렙이 있어도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없고 다 찬양할 수 없고 몸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있던 인간적인 조건,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 눈에 잘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제대되지 않고 참 거룩하게 잘 살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또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나의 공로나 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내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인 줄 알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되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